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왕국의 분열을 막을 천우신주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매순간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왕국의 분열을 막을 기회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던 이유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함으로 민심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었다면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심지어 절기날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전환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단은 여로보암 자신이 임으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2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에서 예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예언입니까?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실 여로보암이 10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누군가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을 세운 분이 누구냐, 이걸 늘 말합니다. 뭘 말하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겸손하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왕이 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민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제단에서 손을 펴며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자,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가 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과연 나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7절 보세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왕의 집 절반을 자신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는 사자에게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그 전자제품을 이렇게 쓸 때 왜 전자제품이 고장나냐면 매뉴얼대로 쓰지 않아서 그럽니다. 매뉴얼대로 쓰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전기 다 거의 220V잖아요, 그죠? 220V인데 예전에는 110V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자제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110V 전자제품을 120V에 꽂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퍽 타버렸죠. 마치 전자제품도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 또 여러분 자녀의 삶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매뉴얼인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대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해 드리거나 또 강단에서 말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강단에서 정해지는 말씀의 1차 청중은 접니다. 저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씨앗을 땅에 심어도요, 그 땅에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수분이 있어서 그 씨앗이 우물 트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또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BMW 벤츠 있어도 기름 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교만해지고 자꾸 이러느냐?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얼굴 보라고. 살펴보세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얼굴 살펴보라고. 성령의 소멸됨이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하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열왕기상 13장 3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다 밑 찍으세요.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거다 밑 찍으세요. 이게 여로보암의 삶의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정기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울린단 말이에요. 울린다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다시 보세요.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뭐 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일이 그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 기도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육신은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나의 영은 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제단을 쌓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기 여호와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내 자신 안에 금송아지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